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상고해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네.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기사와 이적,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그것이 잠잠게 되는 이 사건, 단순히 그냥 바람과 바다를 조용케 하셨구나 라고만도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적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2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우리 눈에 실체가 보이나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바람이라는 존재는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바람에 흔들려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지 않으면, 또한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피부를 스쳐갈 때 시원하다, 춥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이 바람, 또한 이 바다라고 하는 이 존재도 많은 물이 모여있는 그러한 그냥 존재인데, 과연 이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들을 귀도 없는 이것들이 어떻게 잠잠해질 수 있었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조용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야단을 치시고 꾸짖으셨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기에 담겨있는 우리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큰 이런 물결이 쳐서 바다에 있는 물이 바로 배에 넘어오게 되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뒤에 말씀해 보시면 뭐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26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너희가 누구와 함께 있는데, 나 예수와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한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의 여러 곳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또한 핍박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세상에서는, 세상의 이치로는, 세상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적과 또한 기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18장 말씀에,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시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바할 아세라 선지자와 850명과 지금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리고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850명. 1대 850. 자, 우리 이 성전을 가득 채우면은 여기가 한 700명, 800명 넘게 찹니다. 이 성전에 꽉 차 있는 사람들과 혼자서 대결을 한다. 물론 뭐 치고받고 실제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숫자만으로도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러한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신이 더 참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 라고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하는데 먼저 850명 그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쳤을 때 바알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응답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 때 한 번에 기도했을 때 물에 적신 그 제단에 있던 재물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한 번에 사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숫자로서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엘리야는 누가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담대히 싸웠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나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이 너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나와봐라 라고 엄청 조롱을 하고 있을 때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그 거인 골리앗과 상대하기 위해 담대히 나아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떨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떨렸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 있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무서운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간다면은 그 두려움도 담대히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또한 사울 왕에게 큰 신임을 얻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이 그 곁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잘못된 길로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왕으로 누굴 세웁니까? 다윗을 기름 부음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죠. 자, 그렇게 도망가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서 그 2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을 도망 다니면서 결국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이 기록한 여러 가지 시들 중에 우리 가장 잘 아는 시가 뭐죠? 시편 23편. 그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시편 23편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자, 우리 여기까지만 읽으면 다윗이 지금 어떠한 심정일 것 같아요? 뭔가 편안하구나. 그의 심령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4절 말씀 우리 가서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3절까지에 나온 심정과 4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어때요? 편리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이것을 봤을 때 지금 다윗은 어떠한 심정이에요? 곧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계속 쫓기는 그러한 심정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을 앞에만 보면은 엄청 우리에게 편안을 주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는 다윗 같지만 4절을 봤을 때 아마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그 시점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시편 23편을 쓸 때 그냥 내가 쫓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 1절에 나오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심정이지만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먼저 앞에 표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말씀이 4절에 나오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나 다윗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58장 9절 말씀 가서 한번 볼까요? 내가 부를 때에 나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고 부르짖을 때 누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쁘고 평안하고 할 때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가 뭔가 힘든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 것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네가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네 옆에 가겠다. 네가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 말씀 보실까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며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의 메마른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영적 기갈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해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성경에는 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헤쳐나갈 힘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단순히 내가 먹을 홀짝홀짝 마실 물병 하나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고 샘같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온전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했을까요? 바람과 바다가 그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다와 바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두려워했을 것이냐? 또한 우리 예수님은 그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느냐? 자, 우리 바람과 바다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자, 뭐래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래요. 근데 이 바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선지자를 뭐라고 뒤에서 말하느냐?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어떠한 선지자?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를 성경에는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바람에 의하여서 두렵고 무서워했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실제적인 그 당시에는 바람이었지만 이 시대의 바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의 선동에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다는 무엇이냐? 계시록 1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았대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음녀는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에
최고의 높은 자를 가리켜서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녀가 어디에 앉았대요? 많은 물 위에 앉았대요. 자, 많은 물은 뭐죠? 가장 많은 물이 모여 있는 것이 바다죠. 이 바다 위에 음녀가 앉아 있대요. 그럼 이 바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계시록 17장 15절 가서 한번 볼까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열국과 무리와 방언들이라. 아멘. 실제적인 저 태평양 바다 가운데에 앉은 것이 아니라 뭐래요? 백성과 열국과 무리와 방언들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무리를 가리켜서 성경에는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계시록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음녀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중심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자로 나타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역사를 벌이는다라고 바로 계시록 17장에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바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예요? 육신적으로 같이 있다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자리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일 때만이 세상의 바람, 세상의 바다에서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바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뭐하고 계셨습니까? 잠자고 계셨습니다. 잠자고 계실 때 바람과 바다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귀한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데 그 받은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까?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다, 나는 말씀을 받았다, 많이 압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워서 일으켜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하고. 아니 내가 두렵고 무서운데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자가 될 때에만이 바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사단의 왕초인 음녀에게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꾸짖으신 겁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이 시대를 온전히 붙잡아서 사단의 악한 세대로 만드는 그 자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는 것이지 실제적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것이 아님을 확실히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워서 전하는 자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마음같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전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잠잠해야겠습니까? 자야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겼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그들이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이 판단할 문제고 하나님의 역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올 건지 말 건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올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만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오지 못하고 있느냐? 결국은 뭡니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계시록 17장 음녀를 심판하는 그때까지도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가 붙잡고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7장 1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니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모두 다 평안하게 기쁘게 살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짐승에게 한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 믿는 자들은 구원하기 위함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 짐승에게 한 뜻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그 뜻대로 행한다면 바로 우리는 짐승에게 미혹되고 음녀를 따라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은 행하지 않을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도 나오기 힘들고 또한 세상에서 생활하기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많이 모이지 못하고 뭔가 활동하기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생활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다시 우리가 예전 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힘과 용기와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갖춰야 되는 시기가 바로 또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바람과 바다를 이겨내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가진 자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어디서?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귀한 말씀이 밖에 있어서는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그 안에서 또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에만이 뭘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기를 잘 지나가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이 미래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람과 바다에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은 바로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